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반복합니다.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 나쁜 습관을 들이느냐가 한 인생을 굉장히 건설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죠. 제가 항상 운전을 하고 농수산물 시장 쪽 방향으로 가면 거의 군포를 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뭐 마트를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군포 쪽으로 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습관이 무섭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좋은 습관을 만들기를 원하고요. 또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좋은 그런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습관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내 육체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그런 걸로 더 많이 만들어져 있다면 바꾸는, 그래서 조금 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수월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했죠. 정결하게 되고 또 새 영을 얻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는데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 즉 인간,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거스르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뜻이죠. 이 마귀는 살인자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악령을 따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셨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나오고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걷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육체에 원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된 육체는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인하고 거짓말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에 원하는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분노해서, 엄밀히 말하면 동생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분노해서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이 다윗을 질투해서요, 2번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발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울은 어떻게 하죠?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요,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진리를 거부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살인자인 바라바를 석방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요, 육심의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대적하죠. 또 마귀의 자녀된 육체는 무엇을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짓도록 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버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타나서 내가 거짓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이 아침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죄악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18절의 말씀에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은 마귀의 미혹은 아주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마르고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영광은 꽃처럼 시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정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그 방법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육신이 매우 연약해지신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마귀는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이죠. 성령인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파고드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적이나 응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면 이런 것쯤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과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의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타협하거나 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가고, 나에겐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나에겐 지금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정죄,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32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성령이 근심하시냐?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예전의 삶,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악된 삶처럼 마음에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또 악의를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처럼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힘으로 연약한 자를 누르고 빼앗고, 이런 모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게도 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것이 가능한데요.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분명히 드러내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성령을 근심케도 말고 성령을 소멸케도 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 목사님이시죠? 이러면서 제가 아마 교회 전화를 착신을 돌려놔서 교회 전화에서 저에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이시죠?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는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신천지인데요.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제는 아기도 재우고 그래야 돼서 또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해야 돼서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천지에 가게 됐는지 그렇게 그
그 저녁에 교회들의 전화를 돌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의 육체의 욕심, 원하는 것을 따라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형상, 그것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